에스겔서 2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동서 그리고 북쪽까지 그런 나라들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쪽에 남은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에 대한 그 심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 특별히 이제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을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자랑하는 것이 나일강인데, 그 강의 주인이 애굽 왕 바로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 나일강, 이 강이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갈고리로 그 악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꿰어서 그냥 땅에다가 내치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네가 네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10절에 또 19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와 같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돈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지고 어떤 부귀, 영화, 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뭐 모든 물, 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것이다 주장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왕이 바로 이 강은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참으로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이 심판 이후, 즉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게 이제 17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심판을 받은 이후 역사적으로도 더 이상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의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오늘날도 이집트가 뭐 세계적인 강국이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 한때 그 애굽의 그 어떤 화려한 애굽 문명의 그 발상지는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만 이집트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와 같이 애굽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애굽 왕이 그 찬란할 때 나일강의 문명을 꽃피우고 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애굽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죠. 이스라엘, 애굽.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한때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었던 고기가 좋고 뭐 이런 게 좋다 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막 거기에 안악자손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여기 끝이다. 다 쓸어버리고 너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 모세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은 갈대에 불과한, 만지면 부러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갈대 지팡이를 자꾸 잡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절,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약한 갈대 애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부러뜨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괜히 우리가 지팡이를 짚다가 지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모든 힘을 쏟고 지팡이를 잡고 있다가 지팡이 부러지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의 허리를 다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큰 피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사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것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 보여도 괜히 그거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 권력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에
왕이 되신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애국과 같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 멸망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가 또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장 21절에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뿔은 힘의 상징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오는 한 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도 여기 이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이 29장의 말씀에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뿔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이런 구원의 소식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여러 나라들의 심판, 지금 많은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심판, 지금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또한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